2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절 한 절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신명교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위대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고 말 한마디에 평생 원수같이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밥을 지어가지고 한쪽은 고맙습니다, 한쪽은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끊임없이 밥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쪽 밥에는 고맙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쪽은 짜증나, 바보 같아. 한쪽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예 CD로 녹화를 해서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은 짜증나, 바보 같아, 이런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서 살펴봤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 밥은 그렇게 크게 상하지 않았는데 짜증나, 바보 같아, 멍청이 이런 말을 한 밥은 곰팡이가 심하게 피고 밥이 크게 상한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는 박사가 실험을 했는데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언어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쪽에는 막 욕을 했습니다. 바보, 멍청이. 그러니까 물의 입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았는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물의 입자가 저렇게 아주 아름다운 별 모양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 욕을 하고 바보 같아, 멍청이 이렇게 말한 물의 입자는 저렇게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흉악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뿐만 아니라 일본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에모토 마사루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밥이나 양파 같은 경우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양파가 잘 자라지만 양파를 보고 막 욕을 하면 양파가 빨리 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공기를 진동하는 하나의 진동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상대방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이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말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많은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부끄러운 죄악과 절망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이 온몸을 다스리며 우리의 운명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혀가 말이 다스립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몸이
다스려져서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해야 되는가 설명하였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짐승들을 길들이고 다스립니다. 야생마도 채찍으로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준마로 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혀는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심히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혀를 우리가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번창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받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를 잘못 다스려서 잘못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절망의 나락 속에서 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엄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서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말, 복된 말을, 믿음의 말을 한다면 우리 인생이 순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말, 미워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하고 그 침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냥 평상스러운 말을 하고 침을 추출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험관에 넣어서 쥐에게 주사했습니다. 분노의 말, 밉다, 원망스럽다, 짜증난다 이런 말을 하고 입에 있는 침을 추출해서 쥐한테 주사했는데 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의 말, 남에게 미워하는 말, 원망의 말, 부평의 말,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면 많은 영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은혜롭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원망과 탄식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였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데스 바냐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족장들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오게 하였다. 우리가 정말 저 가나안 땅을 돌아보니까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그들의 체구는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10명의 정탐꾼은 밤을 새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사람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은 전염병처럼 쉽게 퍼져나갑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밤을 새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 이런 불평의 말, 믿음이 없는 말, 원망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결국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세대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혀로서 말을 할 때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와 역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과 질병과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아낙 자손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이런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무서운 질병과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와 질병은 나에게 밥과 비타민과 같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질병을 이기고 이 문제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 문제 속에 빠져들게 되고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사람의 말소리는 사자나 호랑이의 말소리보다 작게 들립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힘도 그러한 짐승들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곁으로 볼 때 연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서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키를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로써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로써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로써 이 세상을 붙잡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일획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하면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분이 한 말씀하면 반드시 형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이 역사를 이루고 만들고 형통하고 많은 기적들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병과 환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질병을 볼 때 병원에서는 의사가 못 고친다, 죽는다, 안 된다, 지금 상황과 역경을 보면 도저히 세상적으로 분석해 볼 때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질병은 나에게 밥과 같은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면한 세상적인 문제와 소극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네피림 우선 앞에서 정복할 수 없는 저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백부장이 우리 주 예수님께 와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한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와 뼈다구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 시체들에게, 이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에스겔 선지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사기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사기도 너무 지혜롭게 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버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전국에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시련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의 충전이 돼야 됩니다. 휴대폰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충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말은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소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가운데 선포하면
몸이 아플 때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친히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로써 선포할 때 그것이 스위치가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유소까지 갈 필요가 저수지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꼭지만 열면 우리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은 스위치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떠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낙심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운영할 때 한 번은 3,000명의 고아들이 있었는데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조지 물러는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요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고백하고 식사기도를 하였습니다. 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 선포하고 아침 식사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여전히 3,000명의 고아들 앞에서는 밥이 없었습니다. 식사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요란하게 뱀문 소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그 전날 저녁에 뷔페 식당에서 행사를 치르고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이 고아원에 남은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음식 트럭이 고아원 앞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앞에서 밥이 없다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시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마음은 인간의 혀가 지배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데 이 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제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의 말처럼 혀는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쏟을 때 상대방이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혀의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책을 지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너가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고백하고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찰스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앞에서 선포하고 시인할 때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나의 말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환경 가운데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분이 혀의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책을 지어서 전 세계 500만 부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는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농장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번도 없이 기적적으로 농장을 인수받아서 농장 사업을 하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분은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과거의 아픔이 보이기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좋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게 된다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 은혜롭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들을 환자한테 주고 이 약은 굉장한 효과를 가진 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무 효과 없는 위약을 주면 그 약을 받은 사람이 병이 치료가 되고 병이 개선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플라시모 효과라고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을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입니다 해서 의사가 줬을 때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하고 그 약을 의사의 말을 믿고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일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격려와 희망과 축복과 믿음의 말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상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게 되고 상대방 하여금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특별히 격려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눴는데 엄마와 아이가 한 조가 돼서 풍선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풍선을 적게 받은 팀이 있었고 아이가 풍선을 많이 받은 팀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하나 되어서 서로 풍선을 주고받았는데 풍선을 적게 받은 팀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잘못됐어, 이런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얼굴에 안대를 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에게 풍선을 던져서 풍선을 많이 넣는 그러한 실험이었는데 엄마가 안 된다,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아이들이 풍선을 많이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어머니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그렇지, 잘못 던져도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래 그렇게 던지면 돼, 실수로 던져도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의 격려의 말을 듣고 안대를 끼고 풍선을 던졌는데 그 아이들이 더 많은 풍선을 바구니에 던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 간에도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복을 빌어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의 단점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밖에 나가서 아이고 내 부인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멍청이 같대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도 단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서로의 모습을 볼 때 서로의 장점만 보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명 공동체가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써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장애를 입거나 어릴 때 왕따였습니다. 밑에 보면 에디슨은 1 더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고 선생님은 애가 좀 정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놀림을 받았지만 그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특별하기 때문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결국 에디슨은 세계 최고의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한쪽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원에 있는 아이는 어릴 때 굉장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문제를 많이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장군감이다. 사람들은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라고 핀잔을 줬지만 할머니는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장군감이다. 이 사람이 한국 인천 상륙 작전에서 앞장섰던 존 메가더 장군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수영 선수는 주의력 산만 장애 결핍증 ADHD를 앓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막 바보 같고 멍청이 같다고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수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펄포스로서 세계에서 가장 수영을 잘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심각한 정신분열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도 교수로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었지만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이렇게 단점만 본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단점도 장점같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양과 염소로 분류돼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것 먹을 걸 주었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지만 염소로 분류된 사람에게는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를 때 왜 나에게 입을 거 먹을 거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반항을 했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25장 40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옆에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성도들에게 말하고 행동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저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님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옆에 서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 공동체가 이처럼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을 바라볼 때 저분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조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 용납한다면 우리 신명교회가 다시 크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우리 스스로 제갈머리가 어렵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혀는 야고보 선지자의 말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제어하거나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가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은혜롭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늘 창조적이고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하며